오늘 호세아서 강해는 6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에트 여호와를 알자, 추적하여 알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Let us know, let us follow on to know Jehovah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세루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모든 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셋째 즉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 되는 자들을 사망으로 삼키심에 모든 것을 끝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도 나중도 중요하고 오늘과 내일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날이 아주 중차대한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에서 이 세 번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고 야라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목을 조금 제가 고쳤는데요. 에트 여호와를 알자, 추적하여 알자. 먼저 드린 제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를 알자, 추적하여. 그럼 이제 추적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으니까 여호와의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추적하여 여호와를 좀 바르게 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에브라임은 징계의 날이 오면 황폐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알고 믿는 것이라. 이 말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에게는 다 선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모를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모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경계를 제거하는 일이 하야 하리니 경계는 지계표라고 우리 말에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경계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각 지파마다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를 변경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를 옮기고 지계표를 옮기는 자 위에 하나님이 진노의 물을 쏟아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불법을 행해 공의를 부수는 것을 허용하므로 명령 뒤에서 할라크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물론 두 배의 열매라는 뜻이고요. 요셉의 둘째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선 카탄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카탄들이 첫째나 두 번째 때에 먼저 죽는 자들이 에브라임이 될 수도 있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되는 사람도 에브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들이 간음하고 이스라엘도 더럽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미요, 유다의 집에는 부패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이 조문 에브라고 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에브라임에게는 단순히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부패, 지금 썩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것이 자기 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이루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를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안 믿냐? 그러면 중세시대에 천주교인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다 불사질러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우리 여호와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에브라임이 애트 질병을, 유다는 애트 상처를 보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향해 떠나서 후와 다투는 왕을 향해 보냈으라. 자, 에브라임이 처음과 나중에 질병이 뭔지 알았어요. 유다도 처음과 나중에 상처를 보고 이제 자기가 상처를 봤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향해 떠났어요. 아수르에 뭐가 있어요? 이방이죠. 아수르를 향해서 떠났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게 뭐냐면 후와 다투는 왕이에요. 후와 다투는 왕은 누구예요? 결국은 바로죠. 그러니까 율법의 왕이란 향해 보냈으나 치료할 수 없고 상처로부터 레컴 고칠 수가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레컴은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요. 나쁜 의미로는 안 되어서 강제로 데려가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데려가지는 것. 그러니까 둘째 사망도 육신에 있을 때 죽는 둘째 사망이 있고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되는 그것이 일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요, 유다의 집안은 어린 사자인데 내가 찢고 떠나서 들어올려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이제 투호하는 꺾이는 사자를 말해요. 그럼 이제 죽는 사자를 말하죠. 그리고 어린 사자는 모든 걸 덮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찢고 떠나서, 그럼 이제 찢겨지고 그리고 떠나서 들어올려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좋게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뜻에는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떠나서 분리해 범죄한 마콤까지 향해 돌아가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 괴로운 얼굴로 간구하기를 가자.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자. 후의심으로 찢긴 것을 치료하실 것이요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 여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여우는 헤롯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 이게 우리가 귀신 쫓아낸다는 게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퇴마 운동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2,000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서 귀신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다. 나는 아니다. 나 귀신 안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고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성경을 부정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 백성, 유대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뱀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 너희가 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거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거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데 이게 병을 낫게 하는데 사람들이 암이 걸렸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암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할게요. 그런 기도 엄청 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안 했다고 하네. 그래 기도하고 기도 났어요. 그러면 그거 났으면 자기가 죽도록 충성해요, 안 해요? 하는 척 하다가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지.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나 무슨 유출병이나 이런 모든 병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육체로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암에 걸렸기 때문에 무슨 피부병에 걸려서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한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했죠.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게 육신의 병든 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가지고 늙어가는 병, 유출병, 문둥병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마귀가 풀려날 때까지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 번째 날에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시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더 봅니다. 2절인데요. 오늘과 내일 다시 살리시고 세 번째 날에 일으키시고 면전에서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에서 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 날과 날인데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고요. 여기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처음과 나중,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어떻게 했어요? 하야죠, 하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하이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육이 살아있는 것을 말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하야는 너무 명백하게 다시 살린 걸 말해요.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에 다시 살렸다라는 말은 육체를 다시 살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다시 살리면 그래요. 또 죽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있는 걸 살렸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주여 내가 또 죽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말을 잘 안 했다. 이런 말이 이제 전승이래요, 그게.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사는 건 반드시 또 다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살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시 살렸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다시 사신 건데, 대개는 우리 육체들이 다시 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사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영이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가 지금 다시 살았으면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그렇게 다시 살리고 세 번째 날에 일으켜요.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킨다라는 말, 이게 못 일어나는 놈들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는 자들은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죠? 다 들림받고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살리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서 살리고 다시, 그러니까 일으키고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삼키는 일도 끝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과 내일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카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처음과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처음과 나중에 멸망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에트 여호와를 알자, 추적하여 알자, 새벽빛으로 세워서 나아가시고 소나기로 들어가시며 라니브 늦은 비로 땅에 던지시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되기를 바라요. 에트 여호와죠. 그럼 에트 여호와는 뭐예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야다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적하여 알자라는 거예요. 추적하여. 그게 라다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라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군대가 무엇을 추적하는 것도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추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설명하는 게 보세요. 새벽빛이죠. 여명이에요. 여명. 여명으로 세우시고 나아가시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들으면,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으로 열심히 보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는 그렇게 똑똑하냐? 아니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라니브들은 비로, 소나기예요. 소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럼 새벽빛으로 세워서 나가는데 누구를 어떻게 새벽빛으로 세워서 나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늦은 비를 땅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늦은 비.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짧은 한 절인데요. 정말 여호와의 그 행하신 일을 추적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인데요. 우선 처음과 나중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 여호와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게, 물론 그 앞에도 그런 의미가 안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에트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 들어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야아세로 하야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나님 영어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럼 우리 히브리어로 읽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읽든지 여기서부터 읽든지 이거는 똑같죠.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럼 이제 하야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야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하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야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야가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럼 하야가 누구냐면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두 분 중에 한 분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내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는 거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가 가는 거죠? 모세가 가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면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를 알게 돼요. 그럼 이사야서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인자 위에, 이게 나다나엘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자. 추적하여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추적해봐서 여호와가 처음이시고 나중인 것을 알자는 건데요. 새벽 빛으로 세우시고 새벽에 오셔서, 새벽이라는 말은 여명이라는 말인데요. 여명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여명에 오셔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낸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야곱을 만나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는데 그게 여명이에요. 여명에 누가 와요? 여명이면 뭐가 와요? 이제 보자고요. 여명은 아침이 밝아오는 그 빛이 이렇게 비친 상태를 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명이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해요? 해가 뜨죠?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명의 이슈가 왔어요.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누구를 만나기 전에 홀로 남은 거예요?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주고 자기가 샀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거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먼저 그 양들과 가축들과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슈예요. 날이 새도록, 이 여명이에요. 그 여명이 온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지금 아침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명이라는 말.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날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보세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서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에서를 만나는 거죠. 에서는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만나야 돼. 율법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럼 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그러면 그냥 가면 화해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씨가 나타나서 새벽에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에서와 화해를 하고 통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아이고 메시아 왕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소나기인데요. 비라고 했죠. 비가 라니브들을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라니브는 그럼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좀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라메드는 30이잖아요. 그러면 그 누는 물고기죠. 그러면 30을 이루는 물고기들이 세상에 온 게 이제 라니브예요. 그러면 라니브들을 어떻게 하냐면 소나기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이제 소나기는 성경에 소나기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나기를 꾹 찍어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소나기는 궁창 위에서 내린 물이고요. 그럼 궁창 위에서 내린 물로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또 언제 들어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즉 육신으로는 죽고 영이 다시 살았을 때 음부에 가서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소나기로 방주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 이제 음부에도 이 아브라함 품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7장인데요. 창세기 7장 6절인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태움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비가 소나기예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초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께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닫아 넣었다라는 말은 이제 육체에 닫아 넣었다는 말과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주에 닫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갇힌 거죠.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자, 늦은 비라는 말은 늦다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나중. 그러면 나중 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 비로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땅에 던진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던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던지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자는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서 모으시는 비를 던지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추적하여 알자 이 말은 엄청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저하고 만나기 전에 여호와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풀지도 못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골개를 걸어서 자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시니까 자기를 끌고 내려오는 너무 맞는 거죠. 자, 4절인데요. 라크 에브라임아 어떻게 행하랴? 라크 유다야 어떻게 행하랴? 자비가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쉬 떠나서 가는구나. 자, 라크 에브라임아 무엇을 너에게 행하랴? 그럼 라크 유다야 무엇을 내게 행하랴?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라크가 붙었죠. 라크는 30으로 사로잡아가야 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가 아침의 구름과 이슬처럼 쉬 떠나서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침은 여기 보켈인데요. 아침은 해가 뜨는 때를 말하죠. 그럼 날이 창창한 날 해가 뜨면 구름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없어져요. 그럼 이슬이 촉촉하게 있다가 해가 확 떠오르면 맑은 날이면 어떻게 이슬이 쉬 날아가요. 그런데 날이 굳고 막 이렇게 하면 구름이 오랫동안 있죠. 그리고 이슬도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일찍 떠나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라크, 이게 가버린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자비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쉬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라크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랴? 라크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랴? 너희 자비가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쉬 사라져가는구나.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은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지는 거고요. 그와 같이 너희의 자비가 쉽게 사라지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냐? 이제 그러면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는 언제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사망을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래서 위에 선지자들로 잘라내고 입의 말로 죽이니 심판은 빛이 나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을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 우리가 망하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불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특강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지옥은 없어요. 불지옥은 절대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선지자들로 너희들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너희가 이렇게 다 자비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죽인 건데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미시파트의 공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샤파트가 아니고요. 미시파트의 공의. 공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의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데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은혜는 뭐가 은혜라고 했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뭘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는 죽었었던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게 자비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이루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의롭게 순식간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의롭게 되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뭐예요? 오면 바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온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은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너 세상에 있을 때 옆집 사람하고 맨날 두들겨 치고 받고 싸웠지. 그래서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고 같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그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같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빛이 비춰지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내가 몰래 옛날에 한 거 하나도 안 드러난다. 그거 안 드러나도 돼요. 너 예수와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간음하고 더럽혀졌으니까 이제 빛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자비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으니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 외치고 입의 말로 죽이는 것은 공의의 심판으로 빛이 나가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추적을 해봐서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 그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인데요. 자비를 기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보라 하나님을 다투하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자비를 기뻐하심으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다아트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지금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알잖아요. 하야 세르하야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형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인자고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아는 거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하고 누가 어떤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자비를 아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건 잘못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기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건데요. 여호와를 안다,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안다는 것이요 하야 아세로 하야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이게 오늘 번역이 또 좀 잘못됐는데요. 아담의 그들이 언약을 넘어가고 거기서 바이 범죄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됐다, 죄인이 됐다. 이 말은 이런 사고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그냥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담. 그리고 여기 조사가 히브리어는 문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담처럼이어야 맞겠어요? 아담의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담처럼 죄를 졌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그런데 그걸 주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도 이거 먹으니까 정말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아니면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아담이 꾀임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아담의 그들이에요. 아담의 그들. 아담의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언약을 넘어갔어요.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릇 행했는데요. 집으로 와서 계명을 어겼다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고 꾀임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와가 먹었고요. 사도 바울은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그들이란 아담의 지체들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은요. 길르앗은 피를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성이라. 자, 길르앗은 이제 마을이다 이 말인데 성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길르앗은 뭘 하는 성이냐면 피를 담이에요. 담은 피를 말하는데 앞에 말씀
맴이 붙었으니까 피도 인자의 살과 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피를 속이는,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길르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어딘가? 이제 우리 길르앗이 어딘 줄 알아야 되는데, 길르앗은 이제 어디 딴 데 성경을 가가지고 막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상한 데서 뭐 길르앗이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도 봐봐요. 지금 호세아에서 길르앗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길르앗은 창세기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뭐 이거 다 돌아다니다 호세아서에서 길르앗이 어떻고 나오니까 이제 지나가면 우리가 다 잊어먹었잖아요. 길르앗이 뭐지? 그런데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길르앗은 야곱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아들 이스라엘 10아들과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아직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자기 걸 다 가지고, 라헬은 자기 아버지 뭐죠? 네?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자기 약대 안장에다 붙여놓고 이제 왔죠. 근데 라반이 3일 후에 알아가지고 그걸 7일을 길을 쓰고 쫓아와서 야곱은 강을 건너서 산에 있고요. 그럼 라반은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만나요. 만나서 둘이 이제 화해를 하고 무더기를 쌓고, 이것이 이제 갈에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갈에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증거의 무더기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만난 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31장에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둘이 이런저런 화해를 하고 나서 이에 야곱이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루타라고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의 감찰하시옵소서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증거의 무더기를 쌓은 것 같이 봤는데요. 이제 고로 이름이 갈에드라는 말은 증거의 무더기에서 갈르엣이라는 길리앗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피로를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하몰과 아들 세겜과 그 백성을 할례한 사건을 악한 행위로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피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르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성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럼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성에 들어가요. 그럼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이제 세겜에게 은 100냥을 주고 그 진을 친 밭을 사요. 근데 사실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세겜에게서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샀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가요. 근데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이쁜이가 가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너희랑 사귈 수 없다.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교류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았어요. 3일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군대가 가서 다 죽여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멸했다고 하지 않죠. 그건 할례를 받은 마지막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받은 게 누구를 또 지금 그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곧 유다요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곳이 피를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아들 세겜과 그 백성을 할례한 사건을 악한 행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이슈의 군대 제사장 연합이 길에서 기다리다가 세겜을 죽임으로 계획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한다고 해서 그냥 세상 학문이 주는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슈는 너무나 명백하게 앞뒤로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슈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는 이슈,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실자고요. 지금 그 아담이 지체를 다 빼낸 이슈는 뭐예요?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슈의 군대요. 이슈의 군대. 자, 이슈의 군대란데요. 이슈의 군대는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가 같이 가죠. 그럼 시몬과 레위 둘이서 그 이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요? 둘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없죠? 그러니까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게두두예요. 그런데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이 가는데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누가 갔죠? 시몬과 레위가 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성령과 말씀이 간 거예요. 그것이 연합했단 말이에요. 둘이 연합된 그것이 길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길에서 기다려요. 그럼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길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세겜은 하몰의 아들이에요. 그 죽여버렸어요. 칼로 이게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계획을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 악하다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니까 악한 거예요. 결과는 선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 길르앗산을 넘어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세겜성에 돌아왔을 때 딸 디나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화친하겠노라고 하고서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 저들을 다 죽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창세기 33장인데요. 그럼 이제 에서를 지났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 지나서 세겜 땅에 들어오면 이제 라반에게서 세겜성으로 돌아오는 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겜성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것의 그림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그럼 이제 에서는 자기 길로 갔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에게서
나도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그랬는데요. 창세기에서 했던 강해를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했으며 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방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간음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간음한 게 아니고 이방이 들어와서 간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죠.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유다가 넘어간 게 아니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겜과 하몰을 징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얘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는 번역과 이게 본래 뜻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가로되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랬어요. 자, 이제 세겜과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과 간음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겜을 멸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은 강제로 데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집에 두려운 것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자, 이제 그 세겜과 하몰 족속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두려운 것을 봤다라는 말을 너희가 이렇게 될 거를,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의 족속들처럼 될 거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집에 무엇을 봤냐면 두려운 것을 봤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을 봤는데
그때 간음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더럽혔으니까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겜과 하몰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행하게 될 일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두려운 것은 하몰과 세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보았다라는 건데요. 그때 에브라임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기 때문에 하몰과 세겜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두려운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유다 또한 라크로 추서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유다 또한 세트는 숨하고 비슷한 단어인데요. 어떻게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추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라크 추수로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백성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었을 때는 포로로 갔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 거하러 갔어요? 거하러 갔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 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라반에게서 세겜성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역시 모든 백성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 하몰과 세겜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강제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강제로 데려가는 거를 지금 강조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나 이에 나서 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걸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세겜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것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장차 타작마당에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사실 메시아 왕국을 위한 타작마당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에투 여호와를 알자.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고요. 지나간 역사를 추적하여 여호와를 좀 알자는 것인데요. 하야 아셀 하야를 알고 새벽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메시아 왕국으로 보내시는 여호와를 알고 소나기 궁창 위에 물로 구원하실 모든 것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나중비를 모으시는 비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번제보다는 여호와를 다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 그 땅의 족속과 연합하여 간음하고 그들을 강제로 할례하신 것처럼 메시아 왕국으로 타작마당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6장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6장은 끝이에요. 정말 호세아서에는 세상이 말하는 호세아서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메시아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너희가 좀 알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알지 말고 역사를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돌이켜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좀 알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지났고 그러면 포로 생활도 지났고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거죠. 사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너희들의 상태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너희는
결국은 그 끝에 가서 가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에서 체질하여 너희들 메시아 왕국에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자, 이 말씀은 오늘과 내일 다시 살리시고 세 번째 날에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아투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발화하시게 되었으며 인생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세하게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사대를 다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결코 내게 올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2절부터 보는데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끄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사람을 이끄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보낸 하느님이 이끄시니까 그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 내게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신학으로 배운 사람들한테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번역된 성경을 오늘도 봤잖아요. 아담처럼 번역을 보겠다는데 아담이 오겠어요? 아니에요. 번역된 성경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번역되거나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 더해지거나 세상의 지식이 더해진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직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풀어줘요? 성령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풀어준 걸로 우리가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그랬죠? 한탄하는 율법이요, 탄식하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더욱 떳떳해지고 체면이 반짝반짝하게 서니까 어떻게 주님께 올 수가 없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고요. 세상 학문이나 번역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정말 많이 나오기를 또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자들이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육신의 생명이 된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영이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다 주님께 온다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첨가되거나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다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